오늘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우리 사도행전 28장 이 부분의 말씀을 기본으로 하고 또 이 사건과 관련된 사건들을 함께 이야기 드리면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지금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뭔가를 행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야곱은 꿈에서 봤는데요, 그 천사들이 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들을 수행을 하고 또 집행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 우리 사람들만 이 땅에서 일하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고 찬송만 받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예배만 받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거기에 응답을 하시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시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스스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선하고 원대한 인류를 구원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육성하고 보호하고 지키는, 그리고 이 땅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을 막론하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공의를 행하시고 인자를 베푸시고 인간의 세계뿐 아니라 동물의 세계까지도 하나님이 살피고 계시는 그런 것을 우리 성경에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피조물들의 일들 속에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간섭하십니다.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집행하고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눈에 우리의 안목과 우리 사람이 하는 식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는다는 것뿐이지 더 큰 스케일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과 수단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일하시면서 여러 가지 선한 목적을 위해서 행하고 계시고 인류를 교육도 하시고 다스리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민족의 역사나 사회 속에서도 이루어지고요, 우리 개인의 삶 속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는 우리의 머리털도 다 세신 바가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그냥 우리의 머리털에 몇 개인지 아는 거 그냥 아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그만큼 세밀한 우리의 형편을 살피시고 아주 세세한 데까지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사실은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아주 작은 부분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도 아주 작은 기도, 아주 작은 일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의 형편을 살피는 천사들이 있어서요, 그 천사들이 매일같이 하나님 아버지 얼굴을 뵙고 땅의 일들을 보고한다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도 성경에는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사람들은 눈이 어둡고 가려워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식을 하지 않고 말이죠, 마치 자기 세계에 갇혀 사는 그런 병이 든 아이와 같이 그 아버지의 손길을 보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슬픈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 손길을 의식을 하고 또 바라고 또 기대하고 그것을 살필 줄 아는 믿음의 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의 삶에는 많은 인생의 파난이 있고 풍파가 있는데 그 속에도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것을 바다를 항해하는 그 항해 비유를 한다면 이 항해 여정 속에 우리 인생 항로 속에 우리 하나님은 간섭하시고 역사하신다고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세상에 고난과 역경의 그 풍랑이 일 때도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있으며 또 이 가운데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람들, 또 바울과 또 그 바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 풍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로 그들에게 유익을 얻게 하시고 그것이 복이 되게 하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오늘 본문 말씀과 또 연계한 말씀으로 함께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오늘 이 본문이 시작하는데 보면은 28장 1절에서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아 그 섬은 멜리데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되었다 이 말은 지금 배가 27장 바로 앞의 내용에서 배가 파선이 돼가지고요, 배가 이 좌초가 되고 그리고 파도에 맞아서 배가 계속 깨어져서 이 배에 탔던 바울과 또 다른 사람들이 276명이나 있는 사람들이 그 배 깨어지는 배에서 나와서 어떤 사람은 헤엄을 치고 어떤 사람은 헤엄칠 줄 모르는 사람은 널빤지를 잡고 붙들고 나와서요, 이렇게 그 가까운 섬으로 다 상륙을 하고 구조가 된 바로 이 이제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지중해입니다. 지금 지중해의 바다에서 말이죠. 배가 항해를 해서 로마 쪽으로 가는데, 이탈리아 쪽으로 가는데 겨울에 유라굴라라고 하는 그 지중해에 있는 태풍이 불기 때문에 이 배가 그만 길을 잃고 방황하다가 좌초가 지금 된 상황입니다. 배는 깨어졌지만은 사람들은 다 살게 되었어요. 27장에 그 사연이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배는 원래 그냥 우리로 치면은 그냥 전기 여객선 같은 그런 배입니다. 그런데 이 겨울에 출항을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배에 타는 것입니다. 바울과 그 사람들을 어떻게 타느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고 고발을 당하고 이러니까 바울도 고소를 하고 또 바울이 자기를 변론을 하고 자기의 또 변호를 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에게, 바울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마 황제한테 호소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호소를 했기 때문에 이 재판이 로마까지 가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는 길에 그 군사들이 바울을 호송을 해서 이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시기가 광풍이 곧 일어나려고 하는 바로 그 시기여서 바울은 이 배를 운전하는 사람에게 이 겨울에 지금 이때는 바로 유라굴라가 불려고 하는 때이기 때문에 겨울을 지나고 출발하는 것이 좋다.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융통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위험했기 때문에 그래 바울의 판단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선장 또 선주가 자기들의 이익도 걸려 있고 또 자기들의 판단을 믿었기 때문에 바울의 이 제안은 거절이 되고요, 무시가 되고 무리한 항해를 계속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유라굴라 광풍을 만났는데요, 이 배 안에 있는 276명의 사람들이 다 구원의 소망을 잃고 음식도 먹지 못하고 열나흘이나 자포자기의 상태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의 재앙을 당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길을 피하지 않고 무리하게 하다가 이제 겪는 인재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연의 재앙 또 사람의 재앙이 있었지만은 바로 이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서 특별히 바울과 함께 계시면서 바울과 및 함께 있던 사람들의 생명도 지켜주실 뿐 아니라 이것을 전화위복이 되게 하셔서 이 상황을 통해서 그들에게 값진 하나님의 선물과 축복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풍랑 때문에 배에 탄 사람들이 이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요, 경험을 이제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배는 깨어지고 이 배가 깨어지기 전에도 배에 실었던 물건들을 바다에 다 내던져야 될 만큼 배가 위태롭고 배가 흔들렸어요. 그래서 많은 물적인 면에서는 손실이 분명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하나님은 이 바울이 깨어서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의 사자를 보내서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어떤 약속이냐면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을 것이다 하는 보장의 약속이었습니다. 배가 깨어질 것이라는 것도 물론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한 섬에 걸릴 거라는 것도
알려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약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배가 흔들리고 사람들이 낙심하고 이런 중에 마침내 그들 가운데 일어나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이 배가 깨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다 살려주실 것이다, 그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이 로마 황제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은 그 시간에 바로 그들에게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여 그러므로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에 안심을 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다른 사람에게도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소개하면서 안심을 시켰어요. 그리고 바울이 이 사람들을 권해서 음식을 먹게 하는 내용도 27장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했어요.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면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요, 그리고 그것을 떼어서 나누어 먹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안심을 시키고 떡을 먹으라고 권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낙심하던 사람들이요, 마음에 안정이 오고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었어요. 27장 36절에 보면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게 낙심하고 자포자기했던 사람들이 이 바울이 권하는 말을 듣고는 용기를 얻게 되고 안심을 하고 이제 떡을 먹습니다. 떡을 먹어야지 이제 살아날 수가 있게 돼요. 왜냐하면 이 배는 좀 있다가 깨어지게 되는데 그때 헤엄을 쳐야 됩니다. 그리고 섬은 적당한 거리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체력을 지금 준비를 해야지 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있는 가운데 지금 섬 가까이 쪽으로 배가 마침 밀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사람들이 이때 떡을 먹고 기운을 차려야지, 떡을 먹고 기운을 차려야지 상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순간에 바울이 이 사람들이 구원 얻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 풍랑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말이죠, 우리는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 삶의 풍랑이 우리에게 어떤 손실을 가져올 수 있고 한동안 괴로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배에 시달린, 이 풍랑에 시달린 사람들 말이죠. 이 사람들, 바울 자신도 이 풍랑에 시달리지 않았겠습니까? 다 같이 시달리고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것이 기회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능력도 나타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도우시는지 말이죠. 이 환경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 속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배가 하나도 손상되지 않는 것은 아니었어요. 손상은 되는데 깨어지는데 그들이 죽지 않는 것, 그들이 거기서 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랬을 테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제 알게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 멜리데 섬으로 이들이 다 같이 상륙을 해서 같이 경험하게 되는 일이 이들의 영혼을 더 믿음으로 양육해주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들이 멜리데에 상륙하고 바울이 상륙해서 일어난 일들도 계속해서 전화위복의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상륙을 하고 나서 바로 나오니까 이 섬의 사람들이 얼마나 동정심이 많은지
그 사람들을 비가 오는 가운데 불을 피워서 영접을 하고 따뜻하게 해주려고 이 섬 사람들이 친절을 베풀어 줬다고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같이 도와서 나무 묶음을 불길에 던지는 그런 일을 바울도 도와주고 있었어요. 근데 그 속에 있던 독사가 나와가지고 바울을 물었습니다. 바울의 손이 딱 물렸어요. 물렸는데 뱀이 이렇게 늘어져서 매달려 있는 것을 모든 사람이 봤다고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렸다 그랬어요. 근데 이 섬 사람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독사라서 여기에 물리면은 얼마 안 돼서 사람들이 죽는 무서운 독사였어요. 근데 바울이 이상하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게 뱀에 아예 안 물리는 것도 아니었어요. 뱀에 물리기까지 했어요. 그런데도 보호를 받습니다. 이 뱀을 틀어놓고 바울은 이상하게 지킴을 받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맨 끝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천하 만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 너희가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다니면 하나님이 특별히 너희를 보호하셔서 너희가 독을 마셔도 그리고 뱀에 물려도 그렇게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데 특별한 방법으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부어서 쓰러져서 죽게 될 줄로 생각했는데 이 독이 통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나타나지는 않지만 바로 하나님이 이 순간 역사하시고 바울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섬이 이 배가 깨어져서 이 섬에 상륙할 때도 말이죠. 배가 깨어지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이고, 이거는 진짜 이거는 재난을 당한 일 같지만은 그 배가 깨어지는데도 276명이 살아서 섬에 다 올라갔어. 이것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지켜주신 것인데, 독사에 물린 바울이 말이죠. 죽지 않고 붙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거기서 독사만 털어내고 아무 해가 없는 바로 이것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섬에서 일어나는 그 다음 일, 이 뱀에게 물렸던 그 사건조차도 선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바울이 물린 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 사람은 살인자인가 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렇게 어렵게 생명을 구조했는데 바다에 난파되어서 그게 위험을 간신히 넘어왔는데 또 독사에게 물리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이 하늘이 벌을 내리기로 작정한 사람, 마치 살인죄 같은 죄를 지은 흉악범인가 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뱀을 틀고도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은 좀 신이 아닌가 말이죠. 이렇게 그 당시에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이 신이 사람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그들이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이라고 했는데 물론 바울이 그런 것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을 줄로 압니다. 어쨌든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에 대해서 이들의 생각이나 어떤 그 태도가 달라졌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섬에 제일 높은 사람도 굉장히 좋은 사람들입니다. 이 섬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에요. 인정을 베풀지 않습니까? 난파된 사람들을 위해서 불을 피워준다든지, 그리고 바울이 물리는 걸 보고 이 공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죄를 심판하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권위나 어떤 이 신적인 그런 어떤 이 통치가 이 세상에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섬의 제일 높은 보블리오라는 사람도 참 자비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영접해서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했다. 이런 말씀 지금 7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상황에서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누웠어요. 그리고 바울이 가서 기도를 해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안수하고 기도하는데 병이 낫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자꾸 찾아와서 많이 고침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섬에서 우리 주님의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섬에 얼마나 있었느냐? 11절에 보면 석 달 후에 이 배를 떠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 달이나 머물면서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바울이 뭘 했겠습니까? 그 섬에서 바로 자기의 하나님에 대해서 또 자기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배에 있는 276명을 바울에게 다 주신다는 이 말씀은 276명이 예수를 믿게 된다 이 말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배 안에서부터 바울이 한 말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되고요, 자기들이 살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바울과 그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이들은 석 달 동안 말하자면 이 멜리데 섬에서 수련회를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거기서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멜리데라는 섬은 복을 받은 섬이에요. 이 난파된 이 배가 와서 복음을 싣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치료를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배가 깨어지면서 이 섬에 도착을 한 겁니다. 어떤 면에서 이 섬의 사람들은 정말 복음을 빨리 받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섬의 사람들이 정말 정의를 아는 사람들이요, 인자를 베푸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빨리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 풍랑을 사용해 주셨어요. 이 풍랑 자체는 자연의 재앙이었고, 사람들이 그 재앙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을 피하지 않고 말이죠, 무리하게 하다가 풍랑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엔 다 문제가 많이 있어서, 원인이 있어서 풍랑이 일어난 건 맞고, 이 배가 깨진 것도 맞아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바울이 있어서 말이죠, 그 하나님이 이 상황을 모두 선으로 지금 바꿔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배에 타서 그 풍랑을 맞아서 고생했던 사람들에게도 결국은 선이 되고, 그 배가 이제 가서 깨어져서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도착했던 멜리데 섬의 사람들에게도 축복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복음이 전해지고 병자들도 낫게 되는 그런 축복의 참 기회가 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오묘한 손길이 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이 손길, 우리 사도행전 28장에만 있는 것이 아닐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풍랑이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사람을 원망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렇다고도 할 수 있고, 또 어떤 우리가 미련해서 그렇다고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유를 찾기도 하지만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속에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는 주의 백성이 그 속에 있으면은 그 모든 것을 선으로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풍랑이 있을 때 낙심을 하고 말이죠, 밥도 이렇게 양식도 먹지 않고 열날 바울이 만약에 권하지 않았으면은 그들이 그냥 낙심 속에 있다가 배가 섬 가까이 가서 이렇게 깨어질 때 준비가 안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낙심하지 않음으로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좋은 예비된 것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낙심하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최선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우리의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기다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살려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해서 전화위복으로 우리 인생의 어떤 파도와 풍랑을 만나든지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게 할 수 있는 합력에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여,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주님, 또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나의 삶 속에 어떤 풍랑이 있더라도 주님께 제가 시선을 맞추고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전화위복으로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 선을 이루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받게 해주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과 그렇게 함께 보조를 맞출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